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두 주 전에 우리가 2016년 첫 번째 주일에 저희가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천국의 그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임하는 메시아의 영적인 왕국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게 되고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이 팔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팔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인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연방정부는 해마다 빚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데 현재 19조 달러가 지금 미국의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빚입니다. 영어로 이제 우리가 하면은 19 trillion dollars, 엄청나죠? 빌리언도 아니고 trillion dollars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 종이에다가 쓰려고 하면 19를 써놓고 공을 12개를 붙여야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 인구 한 명당 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인구의 수로 나누면은요, 한 사람이 진 빚이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하냐면 58,000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 모든 미국 시민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58,000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 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자, 세금 내는 사람으로 따지면은요, 훨씬 더 이게 높아집니다. 세금 내는 한 사람당 진 빚이 얼마냐? 15만 8천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우리 세금 내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그 경제가 안 좋을 때 2010년이 가장 우리가 좀 어려운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때 미국 경제가 안 좋을 때 파산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2010년에 최고치를 기록해가지고 159만 명 개인과 사업체들이 파산, 뱅크럽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약간 좀 줄어서 137만 명, 2015년에는 104만 명. 그래서 거의 해마다 지금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해마다 뱅크럽시를 선언을 합니다. 파산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진 빚을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환할 능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다 공개하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가난한 것은 아니죠. 물질이 없다든지 궁핍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 말은 우리 마음이 약하고 우리가 참 용기가 없다, 담력이 약하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뱅크럽시를 경험한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죄와 이 빚진 것을, 또 돈으로 빚진 것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매일 쓰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그 대목도요, 우리 영어로 보면 그 죄를 deb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빚진 것이다. 다시 말해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 가운데 죄를 빚진 것으로 연결해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주인이 밖에 나가서 자기 동료를 하나를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목을 탁 움켜잡고 나에게 빚진 돈 빨리 내놓으라고, 100데나리온 빨리 내놓으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죄 용서에 대한 것과 연결을 시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5만 8천 불의 빚을 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면서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자, 이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다 사람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만 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동산에 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모든 다른 과실들을 다 먹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하죠.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하와가 먹고 그 아내가 또 남편에게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었다. 자, 왜 먹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먹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면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간섭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필요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생각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는 생각에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는 동시에 하나님부터 독립은 되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동시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되었어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생명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선을 자기 손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하나님부터 분리되면서 내가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자기가 거부하면서, 그 사랑을 거부하면서 사람은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보면 죄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말도 되지만은요, 그것은 성경에서 볼 때는 2차적인 것입니다. 2차적인 죄악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둑질, 간음, 시기, 질투, 살인, 방탕, 술 취함, 다 나쁜 악한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것들은요 사실은 2차적인 죄악입니다. 1차적인 가장 핵심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것이, 하나님부터 독립되고 하나님부터 분리된 것이 바로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떠났을 때 사람이 하나님 떠나 살 수 있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가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나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상에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 지불되었다.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지불했다라고, 다 갚아주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잘 아는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그 상태를,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나는 완전히 빈 털털이구나, 그런 사람,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자기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련하고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가,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독립을 선언하고 돌아서서 떠난 그 아담, 그것이 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2차적인 그런 죄, 뭐 살인하고 강도하고 뭐 이런 간음하고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들이 참, 우리가 내가 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려면 내가 그것을 참 선행으로 갚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내가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선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런 것을 하면 좀 그 죄가 갚아지지 않겠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우리가 좀 종교적으로 뭐 우리가 좀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죄의 반대는 선행이 아닙니다. 죄악의,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참 가장 기본적인, 가장 심각한 핵심적인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서 주님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선행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참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창조주와 참 이 피조물의 관계, 주님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참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흐를 수 없는 것처럼
나무에서 가지로 흐를 수 없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 그 생명이 흐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방법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연약한 죄인된 상태를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경건하지 않은 연약한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미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단지 이것 하나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이 그 찬송가에 있는 말씀처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죠? 아니, 나는 아무것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체면, 자존심 다 버려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물질적인 가난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길거리에서 음식을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그 홈레스 피플들이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기의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손을 내밀게 될까요?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내 주먹을 믿고 산다는 사람,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대로 해보겠다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그 상태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탕자가 언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쓸 때는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고 다 재산이 다 사라진 다음에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일자리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좀 시켜주십시오. 먹을 것만 주시면 됩니다 하니까 한 사람이 그럼 가서 돼지를 치는데 네 삭은 그냥 돼지가 먹는 열매 같이 먹어라. 그게 삭시였어요. 쥐염 열매. 그러니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돼지하고 양식을 경쟁하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 간 다음에 완전히 바닥까지 가서 거기 가서 야, 나 여기가 끝장이구나.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성공해서 돌아가면 몰라도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못 돌아가요.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때 체면 차리면서 내가 어떻게 이 양반이 소리를 질러?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상태.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저를 다시 세워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이 상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내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언제 시작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완전히 내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나는 정말 후패한 자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선행을 해서, 아니면 내가 참선을 해서 나를 세워보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를 위안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을 선언한 사람입니다.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주인으로 행세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내 자신을 점점 향상시키고 내가 자신을 점점 좋게 만들어서 참선하고 돌을 닦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한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치, 은혜의 통치,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75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남아있을 동안에는 믿음이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서 그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까지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정말 그냥 거기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참 가시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부르시는데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전 천사들이 둘러서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참 그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부르셨을 때 그는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정말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 양이 잡혔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다 배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그 요한의 배겠죠. 같이 와가지고 다 도와주고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막 배가 물에 가라앉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많은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비교하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도 않고 해입히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도 않았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하는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 내 자신을 좀 괜찮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 정말 죄인된 모습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자기의 참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갈 때까지 사실 제가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런 실수는 안 할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목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참 우리가 보면 신문과 같은 또 뭐 뉴스에 이제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난 참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범죄를 지은 사람. 하루는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저는 사람이 인간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너나 똑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제가 똑같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저는 그래도 뭐 저런 죄는 절대로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너나 재료가 똑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 아담이라는 재료로 다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겉보기는 좀 다르고 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는 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 그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나 나나 같은 재료로 동질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범하는 그 죄를 나도 똑같이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나도 그 상황에 들어가면, 나도 저런 것에 처하게 되면 나도 저런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깨닫기 전에는요, 내가 성경에서 왜 우리를 가지고 죄인이다 라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천국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리고 나를 자신의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셔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러한 사람도 받아주시는, 이러한 쓸모없는 사람도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천국 생활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